Recording in progress. 할렐루야. 3월 2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너 복음 전하리. 전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큰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부활절 새생명 축제 태신자 위한 현장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유일한 해답 속에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남은 자의 여정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부활절 새생명 축제를 통해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품은 태신자를 장악하고 있는 운명과 저주 흑암의 망대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해결되게 하시고 그를 붙잡고 혼미케 하는 영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내가 기도하는 태신자의 마음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777 기도로 먼저 힘을 얻는 우리를 통해 태신자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제자가 찾아지는 축복을 주옵소서. 전도의 문과 시간표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본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이 여시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부활절 축제에 초청될 때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그 영혼이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절대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주시고 듣는 이의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옵소서. 다락방 현장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재앙을 막는 파수꾼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대신자가 교회에 한 번 오는 곳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 운동으로 연결되어 개인의 망대가 세워지는 시작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원내스되어 한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이방인의 뜰입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하기에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세 가지 뜰 중에 이방인의 뜰은 가장 중요한 현장입니다. 결국에는 세계 선교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모든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 모든 방언으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고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이 이방인의 뜰, 그래서 세계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이 플랫폼, 이 이방인의 뜰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응답받을 이유가 꼭 있고, 그러나 아무나 쉽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네피림 서밋들, 사단이 주는 힘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팀들이 이 이방인의 뜰을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퍼스널 컴퓨터, 이 PC를 전 세계에 보급했던 빌 게이츠, 뉴에이지 멤버입니다. 각 가정의 인터넷으로 개인 가정마다 컴퓨터를 집에다 들여놨어요.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가정에 있던 컴퓨터를 스티브 잡스는요, 모든 사람의 손에 들려줬어요. 인도에서 명상하고 마약했던 이 사람이 사단이 준 힘 가지고 이 스마트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금 이 손에, 그리고 이 눈에, 얼굴에 이것을 다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르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은 없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다.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주면서 사로잡았던 이 뱀과 이 뱀의 세력들이 지금 이 뉴에이지 멤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이 네피림들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이방인의 뜰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고 네가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24, 25 영혼의 축복으로 누릴 것이다. 그렇게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침부터 힘을 얻는 서밋타임 속에 우주를 정복하게 됩니다. 낮에는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고 세계를 정복하게 됩니다. 밤에는 작품을 남기고 답을 얻고 치유받는 300% 응답의 미래를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신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것이 이방인의 뜰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방인의 뜰을 회복할 그 이유 우리가 깨닫게 하셨어요.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 3절 너는 너의
고향 아버지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 따라 떠나가는 그곳에 거기서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 첫 번째 약속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전달이 됐고 또 야곱에게도 전달이 됐습니다. 마침내 세계 천하 모든 민족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 가문을 통해서 후대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세계복음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요셉은 그 꿈을 꿨던 겁니다. 형들은 미워하고 대적했지만 사단이 그 꿈을 꿈꾸는 자를 죽이고 무너뜨리려 했지만 하나님은 이 요셉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문 통해서 이방인의 뜰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세계복음화하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요셉한테 와서 쌀 받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던 거죠. 이런 이방인의 뜰을 회복하는 역사, 세계복음하는 역사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이번에 파키스탄의 목사님들과 미얀마의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 이방인의 뜰을 회복하는 거예요.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도 선교사 한 분 모실 수 없고 모시기 힘들고 모실 언약 발견되지 않는 교회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1,000망대를 세우고 세계복음하는 이방인의 뜰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마지막 약속, 이방인의 뜰에는 마지막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세례 주고 살려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해 주셨어요. 모든 민족 제자 삼는 그 일하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야말로 이방인의 뜰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만민에게 가라. 보좌의 능력을 함께 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가라. 증인될 것이다. 이 이방인의 뜰을 회복하는 마지막 약속을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신 겁니다. 이 부활 메시지 우리가 기억하고 언약 붙잡을 때 이방인의 뜰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취될 언약의 말씀 주셨으니 그것을 약속으로 붙잡는 겁니다. 자, 이 약속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이 약속을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다른 12사도들은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바울은 이걸 특별한 약속으로 붙잡았던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에 이 바울은 회당으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렘넌트와 다민족들을 살리는 그런 이방인의 뜰을 거기서 회복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있고 동물 팔고 있고 돈 받고 있고 예수님이 그곳을 청소하시고 그들의 상을 덮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도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세우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리고 전도자들이 들어가는 이 모든 회당과 현장에 이 이방인의 뜰이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유대인의 회당에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오직 복음,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전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 가르치고 그저 선민사상에 갇혀 있었던 그 회당을요.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완전성이 그곳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회당에 말씀 들어왔던 렘넌트들이 다민족들이 거기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세브란스 병원에 그 플랫폼 삼아서 거기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다민족도 만나고 그런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여러분들이 파고 들어갈 현장을 찾으면 됩니다. 회당이 어디는가? 나에게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자격이 있고 라이센스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방송국에 지금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중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방송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전도자라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행정센터에, 구청에, 시청에 파고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이방인의 뜰, 렘넌트의 뜰, 치유의 뜰, 그 사람들 모을 수 있으면 살리는 거예요. 내 가정의 사업장에 문을 열 수 있으면 그 세 가지 뜰 회복되는 겁니다. 거기서 기도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진짜 응답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내 직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내가 파고 들어간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승진하고 연봉 올라가고 배경이 좋아지고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내 가정에, 직장에, 내가 파고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바울은 성공자였고 지식인이었지만 그거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주님이 이 세 가지들을 회복하라는 그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도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응답을 받고 응답이 오면은 내 생각이 필요 없어요. 말씀이 성취되니까. 내 입장도 필요 없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 내 계산도 필요 없습니다. 세계복음화가 되니까. 이방인의 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인 것입니다. 이번 주 핵심 말씀 때 왕, 제사장, 선지자 시대 때 복음이 없었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왕 중에 다윗은요 언약을 회복하고 성전 짓고 예배 회복했지만 다윗의 길로 간 왕들은 그때에는 세계를 살리고 언약과 축복을 누렸지만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했던 망하는 길로 갔던 왕들은요 특히나 아합 왕 같은 존재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때 복음이 다 없어지고 이때 재앙이 왔어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도 피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속죄와 희생 제물의 언약을 전달했던 제사장 시대 때는 괜찮은데 피 언약은 없고 그냥 피 제사만 피 비린내 나는 제사만 했을 때는 그것은 종교인 겁니다. 우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전할 때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 우상을 전하고 그때 재앙이 왔던 거죠. 왕, 제사장, 선지자 시대마다 이 복음이 없어졌는데 하나님이 렘넌트 7명 일으켜서 시대마다 복음을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참 왕, 선지자, 제사장 통해서 완전한 복음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 약속을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완전한 임마누엘 축복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던 겁니다. 근데 사단은요 시대마다 복음 회복한 왕들, 복음 회복한 제사장, 복음 회복한 선지자들을 계속 죽이고 공격하고 핍박했어요. 이사야 선지자 이 복음 회복해서 임마누엘 언약 전달했더니 복음 없는 왕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여버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세상 정사와 권세자를 움직이는 사단이 공격해서 죽이고 핍박하고 있어요. 이때 전도운동은 어떻게 일어나냐? 오직 복음 전하는 복음 회복하는 전도자를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하게 되는 팀들이 일어날 때 바울을 살리겠다는 로마서 16장 같은 팀들이 일어날 때 그때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방인의 뜰이 세 가지 뜰이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파고 들어가서 전도운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온빛교회에 이런 팀들 일어나게 하셨고 계속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 말하는 전도자들 사단은 너무 싫어해요. 세상은 공격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오직 복음 말하는 전도자들을 알아보는 중직자, 렘넌트,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일어나서 올바른 전도 운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빛교회에 오직 복음 말하는 전도자, 오직 전도하기 위해 전도자를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하는 중직자, 우리 렘넌트들이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들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들을 회복하는 응답이 우리 온빛교회에 계속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는 일천망대의 기도문, 복음의 당 일천망대 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하며 전쟁과 재앙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세상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흩어진 자 같으나 정탐꾼, 파수꾼, 추수꾼 되어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절대 망대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는 작지만 1000군데 다락방하여 1000명을 살리겠습니다. 복음 택배 기사의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 구원을 부지런히 전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두루 다녀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전도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약해도 가는 곳마다 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 보안 요원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사단이 무릎 꿇게 하옵소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보좌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아무도 없는 곳에 그 기도하는 한 사람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일천망대가 세워지고 복음의 당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특공대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일천망대를 세우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것처럼 우리 가정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수룹바벨이 성전 재건하고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한 것처럼 목회자와 중직자가 원내수되어 교회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세 가지들 회복과 바울의 성전론이 성취되어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걸어다니는 언약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망대가 내 속의 보좌로 현장의 일천망대로 교회의 복음의 당으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